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통곡 대신 찬양을 옷 입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호와께서 손수 심으신 정의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른다. 폐허가 된 곳을 재건하고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대대로 무너진 채로 폐허가 됐던 성읍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양떼를 돌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희의 밭과 포도원에서 일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를 것이다. 너희는 여러 나라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보물을 자랑할 것이다. 너희가 받은 수치는 갑절이어서 사람들은 불명예가 그들의 몫이다 라고 외쳤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땅에서 갑절이나 상속을 받고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릴 것이다.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고 강도질과 약탈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고생한 대가를 성실히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자손은 여러 나라에 알려지고 그들의 후손은 여러 민족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 자손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아멘. 또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W 공동체 주일 예배는 여의도 전국 빌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오전 10시 30분에 1부 그리고 오후 2시에 2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온누리 대학 청년부 W 청년부와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검색하시면 공동체의 소식 전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2년 반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 시간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일상으로 대부분 돌아왔는데요. 그 2년 반의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 많은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사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어떤 변화들이 찾아왔는가 지난 2년 반가량의 시간을 되돌려서 좀 잠깐 생각해 봤는데 이전까지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개념이 온라인 예배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제 늘 예배라는 것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예배는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처음 시작하고 처음 인도자나 혹은 설교자가 올라와서 마스크 쓴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그때 되게 이상했었죠. 뭔가 사람 입이 틀어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마스크를 쓰고 단위 올라가서 무언가를 말하거나 찬양한다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일인데 지금은 우리가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또 순모임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에게 순모임은 같이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또 간식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가 생각했던 순모임인데 이제는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혹은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이 순모임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그 온라인 순모임을 할 때 저희 대학 청년부 교육자들이 어떤 툴을 사용해야 될까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디스코드라는 그런 어플이 있었는데 이 어플은 음성 어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보려고 교육자들이 다 들어왔어요. 서로의 목소리만 들으면서 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는 생각들이 미처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보이는 부분들에 대한 변화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보이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변화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변화가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라면 너무도 우리에게는 바람직한 변화이지만, 또 그런 변화들 중에 어떤 변화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의 위기처럼 비춰지는 도전도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의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들이 이 2년 반이라고 하는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다른 많은 어떤 교회들은 끝내 이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일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을 닫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예배당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만큼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던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을 기준으로 이전의 나의 신앙생활과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었고, 교회든 한 개인이든 신앙이 이제는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이전과 같지 않음을 새삼 느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W 공동체에 매주마다 많은 새가족분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첫 주차에는 늘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항상 그분들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제가 오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제 어떻게 해서 여기 W 공동체에 온누리교회 오시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꼭 합니다.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온누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여기에 왔다라고 대답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는 좀 다르게 이 대학 청년부대의 11개 공동체 간의 수평 이동이 그렇게 비율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회로 오시거나 아니면 교회를 처음 오시거나 하는 비율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온누리 교회 W 공동체를 오게 된 이유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교회를 옮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신앙이 없다가 신앙을 갖는 것만큼이나 굉장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여기 얼마 전까지 대학부 계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한 3, 4개월 정도 예배 탐방하다가 겨우 정착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옮긴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온 거예요. 왜 왔을까? 분명한 이유나 목적이 없다면 이런 담대한 결단을 안 했을 텐데 왜 옮기게 되었는가? 자, 이유를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어떤 이유냐면, 제가 원래 다니던 청년부가 문을 닫았습니다. 공동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청년부 구성원들이 너무 적게 되어서 제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일이 언제 많이 일어났냐면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그 변화가 더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도 신앙생활 계속하려고 여기까지 오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 인간적으로는 그래도 W 공동체가 좋게 보였나 보다, 그런 뭔가의 뿌듯함도 있고, 그런데 더 많은 마음의 부분을 차지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 계셨던 그 교회는 어떻게 된 걸까? 참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냥 기분이 감사하거나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제 마음 안에 늘 이제 표류하고 있었던 것처럼 느끼는 한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과연 다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섬기는 이 W 공동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굉장히 근본적인 물음들이 제 안에 늘 머물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않으신 분이 저는 이 가운데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든 강의든 나눔이든 이 교회 내의 부흥이라는 단어는 수도 없이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듯하고 내가 너무 내게 익숙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흥의 진짜 의미,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과연 언제인가?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말하는 부흥과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정말 일치하는가? 그래서 부흥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가 좀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국어 사전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의 뜻이 추려집니다. 첫 번째 1번의 뜻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다, 혹은 그렇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이 두 번째 뜻은 사물의 규모나 세력이 점점 커진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번성하고 영화롭게 된다. 자막을 잠시 띄워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부흥의 사전적 의미 중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에 가장 가까운 의미는 몇 번일까요? 감사합니다. 용기 내어주셔서, 소리 내어주셔서. 네. 소리 내어 말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마음속으로 아마 모르긴 해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1번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굳이 사전적인 의미를 따지자면 2번은 성장 정도에 가깝지 않나, 의미가. 그리고 3번은 번성하고 영화롭다라는 뜻은 사실 번영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더 가까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1번이라고 대답하셨잖아요. 1번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부흥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와 실제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알고 있는 그 의미가 정말 일치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부흥의 의미에 대해서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 안에서 사용되고 이해되고 있는 부흥의 의미는 굉장히 괴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흥이란 1번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성장을 했거나 번영을 했거나 그것이 부흥의 전부이거나 혹은 부흥의 본질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자막을 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W 공동체가 지난 팬데믹 터널을 지나오면서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팬데믹 이전에 계셨던 분들은 이 변화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한 칸 건너서 앉다 보니 이 공간 안에 한꺼번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1부와 2부 예배를 나눴죠. 근데 상황이 완화되고 다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 놓고 보니 어떻게 되었냐면 1부와 2부의 예배 인원 자체가 많아져서 이제는 그렇게 함께를 예배 드릴 수 없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 작년 9월에 와서 그리고 지금까지 점점 예배 인원이 1부와 2부가 점점 예배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W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부흥의 의미가 이런 의미 아닌가요? 인원이 많아지거나 뭔가 잘 되고 있거나, 물론 눈에 보이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사야 61장은 저는 이 본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본질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제 안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과 교회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흥을 열망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의 열망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1장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내가 생각하는, 내가 꿈꾸는 부흥과 구원이 무언가를 너에게 말해주겠다,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민족의 진정한 부흥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공동체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부흥이 임한다면 그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지금의 그 상황이 너무도 어울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부흥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정작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사야의 상황은 뭐냐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사야 1장 1절 첫 번째 구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유다 왕 우시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본 이상입니다. 자, 1절에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는 표현에 여러분 표시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시대가 바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였어요.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대해 조금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목사님 그래도 히스기야 시대는 아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경우에는 그래도 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갱신이 되는 듯해 보였던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예요. 자,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왕 아들이 누구였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므낫세부터는 이제 영적인 몰락의 끝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므낫세 시대에 대한 묘사가 쭉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타락의 끝판왕입니다. 기본적으로 바알 신앙을 깔고 있고 거기에다가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심지어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로 드렸어요. 심지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잊어버림이에요. 잊어버림.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결국에 이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사야가 부름을 받고 한 생애의 삶을 살았던 시대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흥의 말씀을 받았던 이사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했던 상황의 그 시대는 도저히 부흥이라고는 어울리지 않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꾼다?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한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고 아무도 기대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흥은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지금 이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부흥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네가 처해 있는 상황과 시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한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부흥 이것의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에 근거를 두느냐에 따라 그것은 희망이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 저희 W 공동체 형제들이 하늘대학부랑 축구 시합을 했는데요. 제가 이걸 너무 경험했어요. 우리의 상황은 2시간을 뛸 수 없는 체력, 로테이션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우리의 상황이에요. 근데 저희가 한 전반전을 정말 파이팅 있게 했습니다. 그때 같이 계셨던 분들은 제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목사 맞아? 싶었을 겁니다. 영의 균형을 깨고 1대0으로 정반전을 마무리했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뒤는 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 축구의 경기이든 인생의 상황이든 그 기준을 어느 것에 근거해 두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희망을 보기도 하고 절망을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보고 있노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아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말씀에 근거하여 내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와 인생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부흥의 의미가 새롭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여러분 아합이라는 왕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영적으로 패역한 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 아합이라는 왕은요, 영적으로는 그렇게 패역한 왕인데 고대 근동의 일반 왕의 역사를 보면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던 왕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라 안팎으로 늘 위기가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면 안정될 것인가, 그것을 이뤄내는 왕이 가장 훌륭한 왕이었는데 아합이 그걸 가장 잘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합의 시대가 소위 가장 국가적인 부흥기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장 영적으로 패약했던 시대다. 그 시대는 철저히 영적인 암흑기였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시대였다. 왜 그런 상반된 평가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아무리 나라가 안정되어 있어도, 아무리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국가적인 발전을 이루었어도 하나님 기준에 그것은 부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MC단 우리 지체들과 주일 순모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예배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매주 새 가족이 찾아오고 정말 공동체에 전에 없었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경험했잖아요. 아울리치 조기 마감 사태. 적어도 W에 2, 3년 이상 계셨던 분들은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라는 걸 아실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저도 인간인지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역시 잘 되고 있구나. 저도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상적으로 보았을 때 W 공동체는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만을 가지고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성의 절대적인 지표로 삼으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공동체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공동체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지 않는다면 이런 잘됨은 사단에게 아주 훌륭한 먹잇감이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저라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눈에 보이게 저도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공동체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부흥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하여 부흥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없는 상황, 잘 되고 있는 상황, 혹시 그것이 내 안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것만이 기준이라면,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을 마주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절대적으로 절망입니다. 더 이상 소망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광야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왜 깊이 경험하고, 인생의 환난 가운데 그것을 그저 단순히 고난이라고만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절대로 상황에 종속될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과 귀가 그것을 향하여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든 하나님은 내게 먼 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오게 되었을 때 그날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저는 이 61장을 읽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1절 맨 앞부분에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왜 이 표현이 중요한가? 지금 61장 전체는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였을 때 이런 일들이,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것이다 라고 쭉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의 중요한, 그것의 유일한 전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부흥의 그날을 꿈꾸게 되는 것, 그게 왜 가능한 건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성령이 이사야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바로 부흥의 마중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됨으로 출발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이 부흥의 마중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선포하는 그 모든 것의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여름 우리 W 공동체에 우리 여러 아울리체 팀들이 준비를 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여러분 권면합니다. 어떠한 준비보다 팀과 각자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장 먼저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의 공통된 성향이 뭐냐면, 아울리치가 시작되면 모든 사람들이 목표 지향적이 돼요. 계획표 짜고 이거대로 해야 돼요. 네. 마치 눈을 가린 경주마처럼 계획표대로 해야 돼. 계획표대로. 어떻게 하면 사역을 놓치지 않고 잘 준비할까? 정해진 일정을 차질 없이 잘 준비할까?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보다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순간에 반드시 그 팀에는 위기가 옵니다. 반드시 그 팀에는 사단의 공격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명의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역의 자리도 성령의 임재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흔들리는데 섬겨야 될 자리가 보인다? 거의 대부분 자기 충만의 자리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내가 고갈되어 있는데 섬김이 눈앞에 보인다? 대부분은 그럼 안 섬기시죠. 하나님과 무관한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아울리치는요 정말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자리냐면 내가 은혜 받는다고 착각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뭐가 다르냐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나 은혜 받고 있구나, 나 사역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최면에 걸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영적인으로 합법적인 도구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늘 그래왔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한 사람의 예배의 자리부터 시작되고, 뜨겁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골방의 자리에서 시작되고, 인도를 품었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자기가 일했던 그 구두방 안에서 세계 지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의 자리, 골방에서의 한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고 강도질과 약탈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고생한 대가를 성실히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들의 자손은 여러 나라에 알려지고 그들의 후손은 여러 민족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 자손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자, 이사야가 부름을 받고 남유다의 이 패역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진노하시게 되었을까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회가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가 연약한 자를 괴롭히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쥐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했던 것은 내가 나의 부흥을 일으킬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부흥과 절대로 분리되어서 생각될 수 없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는 공의와 정의를 미워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이룰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이스라엘의 부흥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이 내가 말한 대로 나는 할 것이다. 말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본질의 중요한 사실은 바로 행함의 회복입니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흥은 행함의 회복이다. 행함의 회복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부흥이라는 단어가 몇 번 언급되는지 문득 궁금해졌었어요. 꽤 오래전의 기억인데 직접 검색을 해봤어요. 너무 예상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 검색하면 얼마나 검색이 될 것 같으세요? 관련 구절이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성경 66권에 딱 하나 나옵니다. 딱 한 번. 그 구절이 바로 하박국 3장 2절인데요. 3장 2절을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이 이 이야기란 맥락이 뭐냐면 그가 몸담았던 시대가 이사야의 시대와 다르지 않았거든요. 자기의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내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사단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악인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계속 고통을 받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따져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장에 자신의 계획을 쭉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넘어와서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요, 이 언급된 이 부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하야라는 뜻은 하나님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2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빨리 해주십시오. 영어로 말하면 do it입니다. 해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암울했고 패역했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제발 그 말씀대로 행해 주십시오.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원뜻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흥은 바로 이 삶의 회복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부흥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행함을 자꾸 강조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독교 복음은요 믿음입니다. 목사님 모르세요? 행함보다 믿음이에요. 근데 저도 고민이 되죠. 근데 제가 예전에 책을 읽다가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행하지도 않고 믿음만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 뒤가 되게 충격이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자꾸 욕하는데 그들만큼 행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자꾸 바리새인 욕한다. 여러분, 성경의 바리새인의 도덕적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정말 그 시대에 우리가 그들과 동시대를 만약에 살아간다고 치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살아보지도 않아놓고서, 그만큼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냥 믿음에 기대어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얼마나 행해보고 믿음이란 걸 운운하느냐. 굉장히 뼈아픈 질문인 거예요. 왜 시대와 사회 속에서 교회가 크리스천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는가? 왜 영적인 언어만 남고 실체가 사라져 버렸는가? 왜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난 영적인 사건을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가? 선교사들을 통해 드려진 말씀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듣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부흥이었던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물론 100% 다 살아낼 수는 없지만 정말 한 번쯤은 치열하게, 정말 한 번쯤은 마음에 부대낌이 있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나를 바라보면서 너무도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언제인가? 그게 너무나 불편하니까 그런 상황과 마주하지 않고 괜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가정의 자리에서 부흥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부흥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부흥을 살아내고 있음을 아울리치에 가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재정과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를 찾아온, 그 땅을 찾아온 팀원한 사람이 부흥을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흘려보내주는 것이 아울리치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너무 제게도 가슴 뛰는 단어이지만 어느덧 우리의 삶에 실체가 사라지고 공허한 외침만이 남아져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흥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감동조차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단어를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흥은 뭐 언젠간 오겠지, 그런 공허한 메아리.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너의 가정에 부흥이 내가 일할 것이다, 너의 일터에 내가 부흥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내 삶이고 내 일터인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품고 하나님, 그 부흥의 마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하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부흥 앞에 돌과 같이 굳은 마음으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희망하게 갈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흥을 열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이 땅에,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하나님이 무엇보다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가사의 고백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겠습니다. 그저 선교제에 일어나는 부흥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그냥 단정해버리고 희망을 놓아버린 그 삶의 한자리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글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따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의 왕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태우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주님 갈망합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마소서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하나님 새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그렇게 갈망하고 희망하는 모든 자들마다 선포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부흥의 불길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부흥이라는 타이틀을 그냥 수련회 타이틀이나 그냥 집회의 슬로건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우리는 무엇을 부흥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탄식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하여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살아내려고 힘쓰며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부흥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삶을 통해 나의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삶을 통해 나의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주님,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흥과 함께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이들마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주님을 향하여 들며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갈망합니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살아가 힘과 영원한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이 발 디디고 있는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절망으로 가득 차버린 내 자리 가운데에
우시야, 아하스, 요담, 히스기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완상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의 자리를 통하여 세계의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온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도 주님의 시선으로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이 땅,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무너져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 넣어요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에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들 나의 삶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주만 보기를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질 줄 믿습니다. 거룩히 살아가 주님, 그 일을 내리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옵소서. 주신 나의 하나님, 그 일을 이루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사실은 참으로도 풍성하고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어느덧 그 은혜를 품은 이들이, 그리고 그 은혜를 품은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잃어버리면서 그저 유익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도 또 다른, 서로 다른 꿈을 꾸며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행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왔던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패역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흥에 가슴이 떨렸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셨던 것처럼 때로는 나의 가정이, 때로는 나의 일터가, 때로는 나의 삶의 터전이 아무런 소망을 꿈꿀 수 없는 것 같은 그 남유다의 패역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부흥에 가슴이 떨리고 우리의 믿음이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한 사람의 그 고백과 그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어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저 나의 잘됨과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품을 줄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시대보다 지금이 더 패역하고 더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크리스천임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눈치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이사야가 있었고 하박국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로 이 시간 연약한 고백이지만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그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